이 꿈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려는 루터에게 엄청난 용기와 격려를,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탄이 기독교인 전멸 작전을 펴고 있는 부하들에게 이제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하가 저는 사막을 걷는 기독교인들에게 백수의 왕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평화롭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부하가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암초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더군요. 정말 독한 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부하가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 한 교회를 찾아가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탄이 너무도 기뻐서 크게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 소리에 깜짝 놀란 루터가 그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왜 첫 번째,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이 실패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이 어려움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 마귀의 전략에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안락하고 순탄한 삶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센시티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형통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또 적당한 고난도 허용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나태함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이런 신앙의 나태함을, 그 게으름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 게으름에 여러분 삶이 그냥 안심하게 마음 놓고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영적인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적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의 표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 비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비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만남을 통한 영적인 비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만남 속에 성도들 간의 그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 그 성숙을 통해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비상은 바로 섬김의 열매를 통해 더욱 힘있게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으로 비상하는 교회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요, 복된 만남 속에 성숙과 섬김으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만남 속에 성숙과 섬김으로 비상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복된 만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성숙이 있고 그 섬김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셈과 능력으로 더 힘있게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가르쳐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이나 당부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들이나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특정한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제자 삼는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전도에서 제자 삼을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말에서 영어의 미션, 사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셨고 그 사명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 어린 소년의 때입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집의 일, 하나님의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아주 집중하시면서 충성스럽게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이 지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손으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발로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가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입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의 손과 발을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찬송의 가사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저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볼륨을 높여주세요. 저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이 주님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일이 중요했습니다. 내 비전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중요했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 일보다 주님의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주의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합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있고 월드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월드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월드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월드리 크리스찬입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사명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거라.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메시지를 모두에게 알려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어디든지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증인의 삶은 간단합니다. 증인은 간단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간단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정인이라는 말은 말트리스라고 해서 복수는 말트레스. 이 말의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와 정인이라는 단어는 한글 단어는 우리 한국어 단어는 다른데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정인은 곧 순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일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과 순교자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의 피 위에 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져 왔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 초대교회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순교의 피로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인의 삶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너무도 평범합니다. 순교, 정인 이런 단어들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존재가 순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인의 삶, 순교자의 삶, 이 사명의 삶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요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각오하고 실제 순교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든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는 얼마든지 정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소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그 일상이 정인의 삶이 되고 순교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가정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모두가 다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소명자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흘러보낼 때 그 헌금이 주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증거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또한 주변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정말 착하게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러한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정인의 삶이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더슨 텔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모든 일상생활은 사실 작은 일입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함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의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 주를 위해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위치와 아름다운 그 소명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아멘이 별로 없어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인생의 성공자일까요? 돈 많이 번 사람입니까? 더 좋은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는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전도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눈물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감격 한번 누려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감격의 인사를, 감격의 해우를 하면서 고맙다고, 잘 봤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홀로 그냥 그 천국에서 그냥 홀로 지내면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참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까워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2026년 이 새해에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한 시간에, 가능한 방식으로, 가능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십시오. 전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욱 힘있게 비상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두 번째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된 존재입니다. 이 빛 앞에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흔히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인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빛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선포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르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큰 빛이고 우리는 작은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의 본질이고 우리는 그 빛의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을 일부러 감추기 위해 등경 아래에 두고 그 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환하게 비추기 위해 불을 켜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춘다는 건 그러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과 그리고 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요, 착함에 있습니다. 착함.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착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옆에 분이 얘기해 줍시다. 착하게 삽시다.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빛이 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이 지역과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소망 둘 곳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서강교회를 보면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서강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어느 아무 교회나 갑시다 하면 택시기사가 그냥 당연히 서강교회에 그냥 딱 내려주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말로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교회의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도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구제 물품을 이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평상시에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이웃들을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차장을 배려해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제 차 앞에 누가 차를 애매하게 대놓고 제가 뺀다고 한번 부딪혀가지고 좀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웃들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달서 경찰서 경목으로서 경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경찰 공무원들을 또 격려해 주며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이웃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섬김의 지평이 더욱 넓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우심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상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담장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2주 동안 특세를 함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에 대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야곱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예언적인 축복을 선포했는데요, 그중 요셉에 대해서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시원하고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담장 밖에까지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을 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담장 안에서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절대 교회 담장 안에서만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강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기뻐하며,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축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우신 것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바리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 감옥에 갇힌 간수가 복을 받았고, 애굽 전체가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생명력 넘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온 유대 전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서 땅끝까지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서강교회 사역 또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서 이웃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공동체로 달서지에게 1%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담장을 뛰어넘자라는 것입니다. 이 달서지에게 있는 1%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책임지며 구원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1000명의 예배자와 300명의 다음 세대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장을 뛰어넘도록 주의 복음 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담장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이 불같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명령하는 대로, 복음이 가고자 하는 대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삶을 바쳐서 끊임없이 담장을 뛰어넘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항상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담장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담장을 넘어서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담장 안에 머물 것인가? 담장을 넘을 것인가? 담장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인가? 담장을 넘어서서 주의 은혜를 흘러보낼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담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이 2026년에 우리 모두 월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착한 행실로 다가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서강교회가 복된 만남 속에 성숙과 섬김으로 더욱 힘있게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서강교회 또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비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